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캐나다에는 많은 복권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상금을 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지만 이기는 사람 보면 꼭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복입니다. 남들이 많이 안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60편은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회복의 패턴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패턴이 뭡니까? 시스템에서 나는 건 아니죠. 회복의 패턴, 실패와 회개, 약속과 간구, 그리고 확신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회복의 패턴은 삶의 실패를 경험했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모든 삶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또 겪어왔고 겪고 있고 또 지나가야 할 그런 단계들입니다. 단계들마다 성도들의 굳은 결단과 또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런 회복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또 당신의 자녀들로 성도들로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하여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방법대로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패를 주시면 그거에 반응해야 돼요. 무슨 반응? 회개에 반응해야 돼요. 실패를 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게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막 역경이 찾아오는데 회개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1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은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실패란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항상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을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셔서 우리로 전쟁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있고 없음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거는 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과 3절은 땅이 갈라지듯 적들의 반격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 진영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 달려오는 적들의 공격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들과 함께 나가야 할 하나님이 함께 나가지 않은 것을 실패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승리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설령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교만을 심어줘서 결국에는 패배를 맛보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승리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실패라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래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 감동도 없는데 막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것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지만 패배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실패라면 이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이라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지금 회개하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거나 인생의 큰 패배를 맛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온전한 회개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패했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회개한 성도들에게 무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회개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함을 얻지 못해요. 해병들은 꼭 그래요.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그걸 다른 군대들도 쓸 수 있는데 마치 걔네들한테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한 병 공부는 영원한 공부, 한 번 특전사는 영원한 특전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병대는 맨날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알았다. 우리도 있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인침받았으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우,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조건이부터 가로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이라는 조건이부터.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탕자는 죄를 짓고 나갔지만 돌아오니 그래도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그냥 할렐루야, 탕자지, 그냥 탕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탕자처럼 우리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돌아가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저 종들 중에 하나를 여기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간다니까. 죄 지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회개도 하기 전에 회개하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이 내게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하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세우게 해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깃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깃발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깃발은 막 흔들면 후퇴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총소리가 막 들리고 막 옆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 들리는데 한 사람이 후퇴하라 그런다고 후퇴가 들려요? 아니요. 저 앞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흔들면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깃발을 흔들면 전진할 수도 있는 거고. 다윗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깃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저 군사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그 군대를 하나님 모으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서 다시 패배한 그 전장에 나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니 하나님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주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패배했던 그 전장에 나가서 싸울 것이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랑 같이 나가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못했던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완전히 기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다윗이 자신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할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로 8절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어.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로 8절인데 6절로 8절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소율이가 조성 집사님한테 막 얘기할 때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엄마가 약속했잖아. 내가 먼저 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해줘. 부모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아내는데 힘을 써야지. 그 약속도 안 줬는데 사달라고 쪼르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 약속을 딱 숨기고 잘해줘. 그냥 막 엄마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그럼 뭐 필요한 거 없어. 옳거니. 그때 살다 보니 이게 좀 필요하다고. 즉방이죠. 이런 현명한 자녀가 돼야 돼. 먼저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면 부모님이 그거 뭐가 예쁘다고 사주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You have spoken.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세우고 너의 자손을 세우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 정말 은혜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겜도, 숫곳 골짜기도, 길앗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 위에 다윗과 그의 자손 위에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내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멘. 지금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뻔뻔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흐트러짐을 당하고 분노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 회개했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달라고 지금 담대하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녀가 이 자녀라는 그 확신으로 지금 그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니, 백성이 왕에게 이런 것도 요구 못합니까?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것도 요구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세요. 아멘. 못하는 사람이 그거지. 자녀면,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윗처럼 구하면 돼요. 아멘. 항상 주렁박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쫙 구서에 가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되어지면 자녀된 권세를 갖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뻔뻔한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9절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고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9절로 지금 11절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단순히 현실을 탄식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 이상 나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현실을 한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원어와 비교해서 해석하여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할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이끌고 갈까? 지금 우리를 버려두고 계신 하나님,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로 적들을 대항할 도움을 주십시오. 이건 탄식이 아니라 간청인 겁니다. 앞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들어 알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확고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로 그곳에 들어가게 할 분, 지금 나를 버리신 바로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안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연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완전히 끝내주는 기도예요.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회개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나는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요약하면 이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약속을 줍니까? 이럴 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써먹으라고, 이럴 때 붙잡고 기도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무너진 나의 삶을 도대체 회복할 수 없을 때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고 기도해야죠. 모르는 거지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될지.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간구와 기도를 마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시편을 마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해석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가 우리의 적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내용이 다르죠. 뭐가 다른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니라.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가 우리의 적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뭐가 다릅니까? 영어 성경은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문장을 문두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는 승리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 승리의 요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근간이 됩니다. 근간을 이룹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높여질 것이다. 뭘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종합해 보면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뭐가 더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자손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자기 자손에게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데 지금 자신의 생명이 뭐가 걱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뭐가 염려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뻗쳐지고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이 무슨 걱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은 주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전장에 뛰어나가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적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13절 14절에 보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디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싸우는 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예수님께서 이 땅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그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보면 뭡니까? 너로 승리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너는 세상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장에 나가 싸웠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봐야죠. 맨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면 회개하면 되지.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그게 우리한테 뭐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약속을 왜 주신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라고. 다윗은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간구했어요. 확신에 찬 기도로 주님은 바로 나의 적들을 밟으실 것이라 확신 있는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이겼던 에돔과 다시 나가 싸워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열매. 우리도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성령과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은혜의 약속 안에 살면서 은혜의 약속 안에 살면서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야기했습니다. 6절로 8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먼저 기록한 것은 그거예요. God has spoken from His sanctuary.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으로부터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아니요, 오늘 실패를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들려지는 여러분의 그 말씀, 순종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패가 다가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들려진 그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아멘.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간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약속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게 그 약속을 다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와 책망 속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또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한 우리 마음을 주님 돌이켜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 주옵소서. 회복이 시작되고 지고 세상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밤 여기 성도들 입술 열어 기도할 때 무너졌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 찬양해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음을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음을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세상 소원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회복을 구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구합시다.